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노인의 환대를 받은 레위인 첩과 종들은 이제 이 노인 집에서 이제 짐을 풀고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데 그 성읍에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관계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성폭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 딸 그리고 이 첩을 내주겠다. 이렇게 또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래도 고집을 계속 부려 이 불량배들은 끝내는 그 레위인이 첩을 내주고 그리고 첩이 죽는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본문을 먼저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불량배들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리고 노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니까 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그 사람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이 남자와 관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23절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앞에서 말한 이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24절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근데 이 레위인 남자는 보호하려고 하면서 자기 딸과 첩을 주겠다고 하는 이게 왜 이 레위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냐. 도대체 정신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25절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자, 이 레위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구조는 뭐야? 무슨 생각이야? 아니, 자기 아내를 아무래도 첩이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내준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니, 지는 여자를 내보내놓고 지는 또 단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문간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일어나서 가자. 또 자기는 떠날 준비를 하고 나와서 이게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뭐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요.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자, 그리고 또 첩의 시신을 칼로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것. 야, 이것도 뭐 흡혈귀 같은, 이게 진짜로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30절.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그래서 여자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고 의논하자.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앞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가? 노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불량배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불량배들은 동성연애, 다시 말하면 남자를 끌어내서 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수치스러운 일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그런데 또 노인은 수치스러운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 딸과 첩을 주겠다. 또 레위 사람은 또 자기 첩을 내주는 수치스러운 일을 또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회에서 지멋대로입니다. 지멋대로. 이런 사회에서 약자는 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또 그 약자들의 권리를 우리는 보호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는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의 악행은 그대로 악하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 레위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악한 행동은 대의 명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레위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량배들은 악행을 행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 불량배들의 악행은 드러나는데 레위인의 악행은 보호를 받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대의 명분 아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감추어지는 이런 현상. 노인은 레위 사람을 환대를 했지만은 두 여자를 냉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행동은 그 미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구조.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제 아내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레위인이라는 명분 아래 그 수치스러운 악한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모습들, 대의를 내세우며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소수의 희생을, 첩의 희생을, 그리고 딸의 희생을, 연약한 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연약한 첩과 딸들은 악을 행하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소수는 희생돼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정신구조, 이런 데는 동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정신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견대로 행하면 이렇게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약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매일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통치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